참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를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참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많이 묵상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접근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이제 도전을 주시는 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신앙생활 하면서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잘 안 되고 더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밥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는 그런 빈손과 같은 인생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열매가 있는 정말 신앙생활을 통한 참된 소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은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8장 이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이제 모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한 이제 비유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길가 마음, 또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런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지금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마음에 떨어질 때 어떤 결과를 내느냐 하는 것에 이제 아주 핵심 부인 그런 이제 부위가 마음이 되는 거죠. 이제 헬라어로는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혼의 핵심 부위고 사고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인간의 이제 본질적인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 마음이 이게 카르디아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카르디아가 잘 준비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 와 계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선포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온전히 뿌려져서 열매 맺는데 관건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착한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칼레라는 건데, 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형통하고 잘 살고 어려운 거 이기는 게 목적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마음이 기본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이라는 뜻으로 된 헬라어는요 아가데인데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내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지적인 그런 의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말씀을 받을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내 중심의 세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뜻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요, 내 자신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영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좀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긴급하고 어렵고 갈급해도 내가 구할 것은 내 자신의 형편을 치유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받아서 마음 안에 그렇게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tain 혹은 keep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간직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해둬야 됩니다. 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예전에 한 구약학 교수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히브리어로 구약을 다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학 교수가 이제 신기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정말 암송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암송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시편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시편 150편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한 절 암송을 하는데 한자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암송을 하는 걸 보고 이 교수가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그 후에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전체를 암송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 내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없고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머리에만 담겨 있어가지고 그냥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이게 사변적인 말씀으로만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온통 세상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내 마음이 아닙니까? 이게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카르디안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그 영향력이 우리의 혼과 또 육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에 큰 능력과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런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교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교감은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닌 내 마음 카르디아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현대교회에 창궐하고 있는 자유주의 리버럴 신앙의 핵심은요,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모토가 그러잖아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예배할 수 없다. 자유주의 신앙인들 항상 말씀을 머리에서 필터링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다 거부하고 마음으로 말씀이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맨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 담겨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에서 사람을 움직이고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읽는 말씀, 듣는 말씀, 우리가 받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마음에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대충 보고 듣고 지나쳐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담아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간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두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카르디아 말씀이 마음 안에 말씀이 담기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사고하고 느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카르디아 이 마음 안에 우상이 담겨 있게 되면 이 말씀이 담길 수가 없지요.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 명예, 사람, 돈, 어쩌면 미움, 상처, 과거의 어떤 힘든 감정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게 되면 말씀이 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육적인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이 들어와야 될 것이 오히려 육신으로부터 혼이 오염되고 또 영적인 것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인간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내면적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귀히 여기면서 따먹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따먹는 거는 따먹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내적인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육적 지배를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세속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고요, 너무 긴급한 게 많고 너무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을 우리가 실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감동받으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주 예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삶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한 말씀이요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게 회심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사역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은 외적으로 나타난 회심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면 헛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심은요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고난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담고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도 야고보서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귀함을 알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참된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귀하기 이전에는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거 다 그렇게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아서 담고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해서 결실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런 인내에 대한 말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해를 마치면서도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말씀에 도전을 주십니다. 참 인내 못해서 결실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인내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었나? 내가 왜 꼭 그 말을 했었나? 내가 왜 꼭 그런 행동을 했었나? 그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홀드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는 원인이 됐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인내는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정말 2026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 정말 신앙인이라면 참된 인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자식에 대한 역사, 내 인생에 대한 역사, 우리 가정에 대한 역사, 또 이 교회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텨서 그 뜻을 맞이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거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회방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주시는 좋은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시고 실행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런 플랜을 실행시키시는데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거는 우리의 인내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요 사단의 제1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과 환난과 유혹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면 죄로 바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이 코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고 따르고자 착하고 좋은 마음 귀한 말씀 담아서 참 하나님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갈 때 결국은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열매는요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닌 재앙이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렇게 할 때 그냥 자녀에게 이거를 대비하고 또 우리 가정에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나의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형편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약속이 펼쳐질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런 외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와 함께 또 내 자신의 내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의 성취와 함께 내면적으로 내 자아가 죽으며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말씀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이삭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외적인 약속의 성취지만 그 내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음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지 확신하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면적으로 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지켜주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내면적으로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내면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승해지는 내면적 변화가 일어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을 사울에게 쫓아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결국은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후에 초대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혈기 부리고 자리를 탐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정말 겸손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 제자로 변화되는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결실은요, 말씀의 약속대로 펼쳐지는 그 일을 보는 것과 함께 말씀을 들은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디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흥하잖아요. 유럽이 그냥 미국이 이 기독교를 믿고 말씀으로 번성하게 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외적인 형통을 누리는데 그러나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안과 밖이 다른 위선적인 종교인이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교회 세속화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주님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 또 내 자신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오래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생으로 우리 삶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무리 갈급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당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요 좀 나의 최고의 보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보다 딴 것이 앞세우고 있다면 그거를 좀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오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더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좀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좀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담아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요, 공동체 말씀의 자리에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또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샘모임,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말씀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말씀을 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갈급하고 힘들고 또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자꾸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가 뭡니까? 말씀 기다리지 못하고, 그거 자꾸 하면은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늦춰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과 자녀의 삶과 교회 또 가정 세상에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내적으로요 정말 예수님을 더 닮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하게 되죠. 더 평안하게 되죠. 더 기쁘게 되죠. 더 인내하게 되죠. 더 자비하고 더 선하고 충성하게 되죠. 더 온유하게 되죠. 더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또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영생의 열매를 그렇게 거두어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하나님 말씀으로 더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작업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가지고 있었던 말씀보다 먼저 왔던 것, 우리에게 절도요 강도가 되는 그것들을 이제 결단하고 내려놓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최고로 삼고 내 마음 안에 담는 작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은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되는 복된 이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